37절에 따르그늘 하는 단어 있죠. 거기 밑줄 그어보시고요. 38절에도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40절에도 가시면 예수를 따르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3절 마지막 쯤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요. 오늘은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와서 보라가 있죠. 39절 와서 보라.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놔 보시고요. 그리고 또 와서 보라가 있어요. 46절 가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상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따르라라는 말씀하고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좋은 것을 가진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 나를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자신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갈망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망하는 건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주제가 정말 온전히 바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싫어하기에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냥 좋아하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 삶이. 그냥 한 번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그냥 괜히 불편해요.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이 정말 갈망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고요. 정말 삶의 주제가 바뀐 사람이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정말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맨날 죄만 회개해요. 네. 나의 갈망을 회개하지 않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잘 보면 죄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 갈망과 내 삶의 주제와 내가 추구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나의 삶의 주제도 회개한 적이 없고 나의 삶의 추구는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더 간절함으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복의 용사들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갈망이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따르는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갈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주제가 바뀐 거고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추구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다 회개한 거예요. 나의 삶의 추구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땅에 행복만 추구했는데 하나님 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었군요. 이런 거죠. 그런 내 추구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추구하고 나는 예수를 갈망하고 나는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을 추구하고
당신을 목적 찾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갈망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미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갈망은 어떤 것이요?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갈망,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거, 지금 나의 삶의 주제는 뭔가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나의 삶의 추구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붙잡고 산기도를 다니고 40일 작정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의 추구가 성전인이 되면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성전인들은 이제는 오늘 아침이라도 오늘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우리의 추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추구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 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례요한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되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국어사전에 풀어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국어사전적으로는 좀 해석이 맞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 해석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니까요. 13절, 14절, 15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사용하는 그물이 있어요. 그 욕심이 사용하는 그물이 뭐냐면 사심이라는 겁니다. 사심. 이 사심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사로운 마음이기도 하고요. 욕심에 내 의도를 보태잖아요. 그러면 사심이 됩니다. 욕심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몰고 다니는 운전대가 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심이 있어서 내가 의도하는 바가 딱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바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그쪽 코너로 모는 거예요. 그쪽 코너를 몰아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교회를 이렇게 미는 거죠. 성도들의 삶을 그쪽으로 미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완전 싹군 목사 아니겠어요? 이 목사가 사심이 있으면 그 순간 싹군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사심이 없나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사심이 있지 않던가요? 아내는 아내대로 사심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내 의도대로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붙여요. 이걸 세상에서는 요즘 나온 말이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욕심을 좀 채우고 싶어서 여기에 내 마음을 보태고 내 의도를 보탠 거, 이걸 사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이 사람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욕심도 사심도요, 자기 애가 그 기반이에요. 자기 사랑. 혈기도 분노도 잘 따져보세요. 자기 애가 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있잖아요. 자기 애가 욕심이나 사심, 이 옷을 벗은 게 여러분 자존감이고요. 자존심은 욕심과 사심이라는 자기의 갑옷으로 나를 싸매고 있는 거,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미안해 이 한마디를 못하죠. 먼저 내가 그죠? 그냥 잘했든 못했든 내가 이 매듭을 풀어야 되니 미안해요.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참 이분이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어요. 자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투명해요. 내 것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해져요. 여러분, 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말씀이 왜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내 것이 섞여 있고요, 나의 시선으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자기애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되는 게 있어요. 37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라도, 목사들도 이런 삶을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쫓더라. 이 삶을 목사들이 살죠. 이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내 말을 전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 여러분, 내 말을 전해서 예수를 따르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37절을 잘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가르친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승이셨던 조도만 목사님이 수업 시간 항상 강조하고, 제가 그분 밑에서 그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불러놓고 항상 가르쳤던 게 가슴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이보라, 북한 분이라 잘 들어라. 그러시면서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거든 절대로 성도를 데리고 사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어쨌든 성도는 하나님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 너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와 성도 사이에 그 성도를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쟁일 뿐이지, 왜 요즘 목사들은 전부 다 성도들을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정말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자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가 다 데리고 살려고 하죠? 이 욕심과 사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줘도 내 거요, 재정을 줘도 내 거요, 옷을 줘도 내 거요, 책을 줘도 내 거요, 다 내 거인 거예요. 그 옷장에 옷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빽빽히 들어차 있는데 또 옷을 사야 되고 또 옷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심과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 여러분, 내가 가진 걸로 자꾸 사람을 후리려고 해요.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이면 좋은 목사냐면 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인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는 거 괜찮아요. 공동체가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를 쫓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가 말을 전했어요. 그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르거늘, 이거 아콜로 루데오라는 거예요. 따르거늘, 이 단어가 아콜로 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께 가다, 같은 길을 가다, 뒤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눈이 왔잖아요. 옥상에 있다 보니까 눈이 오고, 그리고 그냥 눈이 아무도 밟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발을 이렇게 밟아보면 또 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양이과 호랑이, 표범, 치타,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에 키우는 고양이도요, 여러분 눈 왔을 때 내놔 보십시오. 이 고양이들, 고양이과는 앞발이 밟은 자국을 뒷발이 밟습니다. 그래서 앞발 따로 밟고 뒷발 따로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콜루디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밟은 발자국대로 내가 그 발자국을 밟는다. 같은 길을 가고 뒤따라간다. 내 발자국을 따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내 추구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다른 발자국을 만들면 안 돼요. 말씀이 걸어간 그 발자국, 예수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 몸부림을 쳐 보는 거죠. 비유적 의미로는요, 추세나 의견, 그러니까 내 의견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해요. 제청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비유적 의미의 이 아콜루디오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같은 길을 가기 전에 원래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 원래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같은 길을 간다는 말은 내가 원래 가던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원래 내 가던 길을 가요. 근데 그 원래 가던 길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가는 길, 말씀이 말씀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예. 내가 원래 가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성경에는 적어 놓은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원래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걸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잘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요. 노젓 넣은 배예요. 여러분, 노젓 보셨어요? 저는 이 노는 바닷가에서는 없거든요. 바닷가에서 젓는 노는 한 개 외노예요. 이렇게 젓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배가 없었으나 저는 이제 좀 바닷가라도 뭐 한 시간 걸어가면 차로 타면 금방 가겠지만, 근데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어부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중학생이고 이런데 여러분 익숙해 가지고요, 그냥 노 잘 줘요. 우리 그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노 젓는 거 배우고, 그리고 밤에 10시나 되면 이제 남해 보셨죠? 굴 양식장 해놓은 거. 그 사이에 안하구가, 장어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밤낚시하러 가는 거, 애들끼리. 그래서 밤낚시 해가지고요, 장어 껍질 벗기는 거 다 아버지한테 배워놓으니까 거기서 안하고 축축 껍질 벗겨서 도막도막 내서 그냥 막된장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노설 때 노 많이 줘봤어요. 근데 내 인생에 배가 노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돛이 있는 거, 돛을 딱 달았더니 바람이 부니까 배가 쏜살같이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노를 젓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돛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내 인생의 배가 잘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인생의 돛을 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람을 타고 달리게 할 그 닻을 얻기 위해 비나이다 다 하는 거하고 별다르지 않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 내 성품을 고칠 일이 없고, 말씀에 따라 내 태도를 고칠 일이 없고, 그렇죠? 말씀에 따라 여러분 복종의 언어를 쓸 일이 없고, 말씀에 따라 사랑의 언어를 쓸 이유가 없죠. 그 삶을 왜 살아요?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아내가 오히려 나에게, 남편이 오히려 나에게,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거잖아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비일비재하다라고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이 말씀하는 이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회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비나이다를 통해 탓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는 길을 끊어냈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 부합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따르거늘 아콜로루데오, 동의하다, 순응하다. 그런 여러분, 내 갈망을 던져버린 거죠. 내 삶의 주제를 던져버린 거죠. 내 삶의 추구를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주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의 추구가 더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 삶이 더 내가 원하고 목적하던 바를 빨리 이루고 많이 이뤘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따르다의 개념에 그런 의미는 절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개념은 하나님께는 적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아콜루디오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고 복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가, 영이신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셨어? 육체로 오셨죠. 그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를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니, 내가 예수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지? 예수 그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지? 그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지? 여기를 잘 보시고 그분의 추구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유가 내 삶의 추구와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콜로두데오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갈망도 쓰레기통에 던지고, 내 삶의 주주도 쓰레기통에 던지고, 내 삶의 추구도 쓰레기통에 던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제가 별로 안 기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쩌겠어요.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엄격히 제한되어 사용된 아콜로두데오,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단어는 마음으로 쫓다 이런 데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쫓다, 내 발걸음으로 쫓다, 내 시간으로 쫓고 내 재정으로 쫓다. 살고 또 사는 삶에 기반된 단어가 아콜로루데오란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아콜로루데오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한 구절로 나온 찬송이 뭐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방 선배가, 제가 26세 들어갔으니 36 됐으니까 여러분 뭐 띠동갑이 거의 가까운 선배님이잖아요. 이 찬송가만 부르면 이분이 찬송을 안 불러요. 이 선배님이. 그래가지고 선배님 이거 찬송가를 안 불러요. 기훈아 나는 아골골짝 안 간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는 절대 안 불러요. 말하는 대로 되더라. 막 이러면서. 아이고 참 믿어도 그렇게 믿는지. 여러분 그런 거는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찬송은 이분이 절대 안 불러요. 졸업할 때까지. 지금은 부르나 몰라. 나보다 한 10살 많으니까 아이고 은퇴할 때가 다 돼가네 이분은. 지금은 좀 회개했겠죠? 여러분 중에 이거 안 부르고 싶은 분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사님이나 가십시오. 나는 백합화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말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을 하십시오. 다시 얘기했다. 아멘을 할 때까지 내가 이 말을 다시.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해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하나만 더 할게요. 불편해도.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장례식도 하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만들고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아콜루데오 단어가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뒤에 진짜 자유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진짜 살아난 사람 맞죠? 그래서 제자들을 여러분 살아나게 만들어 살리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한 5년 뒤에 돌아봤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인생의 감격찬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단 5명만 있더라도 이 얼마나 인생의 보람찬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태산 같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세례요한이야말로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었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세례요한이나 제자들이나 살아난 사람, 여러분, 이게 맞냐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것은 죽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다 버려두고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죽이는 사람들, 이게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제 청년 때 참 감사한 건 예수를 만나고 바로 어떻게 말씀을 읽게 됐을까, 바로 어떻게 성경 통독을 하게 됐을까, 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을 흔들었던 여러 말씀을 만났어요. 그중에 제일 처음 제 인생을 흔들었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거든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전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 같은 게 되어졌어요. 야, 나는 망하고 예수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생의 모토처럼 붙잡히니까 좋은 길보다는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되고 맛있는 것보다는 덜 맛있는 걸 선택하게 되고 자꾸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요, 하루아침에 전부 예수를 쫓았던 날 그 아침에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어제까지 다 나를 따랐어요, 세례요한을. 세례요한은 남은 거라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그가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가 그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제자가 헐떡거리면서 뛰어오는데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왜? 어제까지 스승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지금 전부 예수님을 다 쫓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저 혼자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이 따르다는 단어, 아콜루데온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다 보니 진짜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위해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세례요한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기에 여러분,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세례요한이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존경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대목에 내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여전히 성도들의 존경을 원하고 성도들의 추종을 원하는 목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원래 그랬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다 가는데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제 100명이 있으나 1명이 없으나 세례요한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만 있으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비결이, 이 비밀이 이 새벽에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기와 또 재산으로 주는 인기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고 현혹되어져서는 진짜 예수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삶을 다 보내버릴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부유했던 사람인지.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쩌라고. 그것이 나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다시 이 새벽에 하나도 아까울 게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추구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세례요한의 추구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은 예수를 갈망했고 원래 세례요한도 예수를 갈망했고 스승님 때문에 너무 좋은 스승님을 만나 그들이 예수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삶의 이유였던 사람이기에 스승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와서 보라는 그 뜻입니다. 와서 보라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와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보라는 의미고요, 보라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 좀 봐봐. 그리고 보라는 그 예수 때문에 감격 있게 살아간 날 좀 봐봐, 이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와서 보라의 의미거든요. 예수도 보고 예수 때문에 감격스러운 나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다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데 병 있다고 찌질하게 살잖아요.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병 있는 게 어떻다고, 가난한 게 어떻다고.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나의 추구지 부자가 나의 추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못 배운 것 때문에 너무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병 좀 들면 너무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어서 병 드는 것처럼. 무슨,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있다고 신앙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있다면 세상에 주눅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아침에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할 때 혼자보다 둘이니까 조금 으쌰으쌰 막 힘이 인간적으로 났을지는 모르겠으나 제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원래 세례요한의 마음에는 그 사람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없다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된다고 흔들리지 않고 안 된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건강하다고 흔들리지 않고 병들었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로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로 사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우상을 믿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례요한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살아난 사람이 되고 또한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